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집에서 쓰는 어떤 물건이 예를 들어서 리모컨일 수도 있고요. 딴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물건이 망가지면 이거 망가졌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꺼내는 말이 뭘까요? 집에 물건이 망가졌어. 이거 망가졌어. 이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애들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라면 나 안 그랬는데요. 이것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어른이라면 남편은 누구를 탓하냐면 집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 혹은 아내라면 당신이 그랬지 남편 탓하고 직원들은 상사 탓, 또 상사는 직원 탓. 남 탓을 나 아니라고 탓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아담은 선악과 열매를 먹은 다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잘못했어요. 이 얘기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잖아요. 또 하와는 뭐라 그럽니까? 뱀 때문이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변명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서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의 허위와 위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결국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유대인들도 거짓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질 않고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에게 우리 유대인들을 형편없는 우리는 선민이라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프라우드 어쨌든 이게 자긍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반감이 생기면서 사도 바울한테 세 가지를 물어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에 비해서 우리 유대인들의 나음이 뭐란 말입니까? 또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유대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거를 물어요. 또 세 번째는 더 큰 궤변인데 결국 이런 유대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반감을, 이런 궤변을 사도 바울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얼토당토 않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오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에 대해서 반감하는 유대인들의 그 유익이 없다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말, 이거 대단한 그런 자긍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세상 모든 여러 민족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이 결국 이스라엘 역사이잖아요. 네,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만 사실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구약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된 게 그들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표로 그들을 뽑아서 그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대표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표로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지키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지난주에 에스라 말씀까지 오늘 아침까지 어쨌든 에스라 말씀까지 읽었어요. 에스라 전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역대기 상하잖아요. 쭉 읽으면서 읽었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 결국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정치적으로 무능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자기식대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또 지나친 선민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교만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우리를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약속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를 환영하지도 않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까지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17년 물론 130년 전 이야기 120년 전 이야기인데 1917년은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그 충격적인 그런 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 혁명, 공산혁명이 시작된 해가 1917년입니다.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공산당이 창당이 됐는데 그때 러시아의 종교가 러시아 정교회가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발휘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우리 감리교회도 그러고 대부분 교단에서 10월마다 총회가 이렇게 열리는데 그 러시아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는 그때에 러시아 공의회도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 회의의 내용이 나라를 민족을 인류를 위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다퉜던 게 아니라 쓸데없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성직자들이 입는 옷의 색깔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성직자들이 입는 옷의 술이 뭐냐면 여기도 이제 배너 있잖아요. 그 아래 노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성직자들이 입는 옷의 그 술의 그 길이를 몇 센치로 해야 되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중요하지도 않았던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 밤새도록 토론하고 이러는 사이에 러시아 10월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그 역사가 지금까지 피해의 역사, 또 대립의 역사, 반역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시대를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역사가 반대로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 유대인들이 어쨌든 대표로 말씀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는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어느 선배로부터 성경책을 하나 새로 받았어요. 선물. 새 한글 성경. 색깔도 이쁘죠? 따끈따끈해요. 2026년 2월 달.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없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어쨌든 이 성경 본도 번역도 오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명확하게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선물 받은 이 성경책을 열심히 봤습니다.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선물로 받았으니 어쨌든 말씀을 열심히 더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쨌든 축복받은 그런 나라예요. 그 대한성서공회라고 성경을 번역하는 이것도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그런 책인데 한국어로만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공산권 또 가난한 나라들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수출까지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성경을 가졌다고 성경을 소유했다고. 여러분들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다녔던 성경 알아요? 옛날에는 여기 빨간 책, 빨간색으로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빨간색 정도가 아니라 금박이에요. 가죽으로 돼 있어요. 또 성경 옛날에는 이렇게 새로 쓰기 어려운 두꺼운 그런 건데 요즘은 뭐 가볍기도 하고 아주 심플하고 또 디자인도 아주 잘 돼 있어요. 또 번역본들도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비싼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곧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흡사 학생이 좋은 참고서를 샀다고 그래가지고 곧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씀을 받은 그런 특별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또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은혜들이 사실 있어요. 우리는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이런 모태신앙인들 또 내가 뭐 젊었을 때 산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성령 체험했다. 이런 그런 간증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처음 직분받았을 때, 또 처음 성경책 받았을 때 기쁘고 감사했던 그거 옛날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있으면서 감사하면서 감격으로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은혜를 우리는 감당해야만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뭘 못하고 있대요?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말씀을 받은 특별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 유대인들의 유익이 뭐냐 이런 엉뚱한 그런 질문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의 이런 불신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을 부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믿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일까요?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혈통으로 그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건 어찌하리요? 이거 하나님의 책임이질 않습니까? 이거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것 곧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아까 핑계거리 되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유대인 자신의 책임이다. 누구의 책임이요? 유대인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좀 아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가운데 심었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먹는 날에는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몰랐기 때문에 그걸 심었다는 말입니까? 알면서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굳이 그거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고 보지 말라 그러면 더 보고 싶은 게 인간의 그런 심리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애초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심지 말았어야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듯해 보이죠? 이거는 누구한테 책임을 다 전가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담아, 너 왜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냐?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고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저 여자 때문이에요. 또 하와는 뱀 때문이니까요. 잘못했다는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변명은 가만히 보면 우리들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또 지적받았을 때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누구 탓하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 되면 누구 탓이래요? 다 조상 탓이야.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우리 할아버지가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안 가르치셨기 때문에 다 남 탓으로 하는 게 못된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아무 생각이나 감정이 없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자유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책임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기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것은 단어가 나와요. 미쁘심이라는 것은 참되고 의로우심. 그래서 4절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정말로 진실하시고 또 의로우시고 참되신 그런 분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아까 배신하고 핑계대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배신을 했다고 그러고 죄를 지었다고 그러고 우리를 완전히 팽개쳐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괴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시편 말씀을 읽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사람의 생각은 조석간에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곤치 아니하시며, 시곤치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말을 먹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하신다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4절 끝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판단받으실 때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냐,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냐,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이런 판단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이기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미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미련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은혜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가슴 속에 분명히 새기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또 한 가지 이 유대인들이 아주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하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유대인들의 불의가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이니 곧 우리도 하나님께 옳게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곧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하고 정당하고 합리화를 시키는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젠가 가룟 유다의 변명이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한 제자였어요. 똑똑하니까 회개를 맡았잖아요. 예. 그런데 똑똑하고 회개를 맡은 사람이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이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신을 하잖아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나쁜 놈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가 이런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군가가 배신을 해야 되는데 그 배신자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래요? 가룟 유다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물론 예수님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류 구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똑똑하죠? 논리가 있죠? 근데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오늘 이제 말씀에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뭐 이런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거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에 아까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나를 죄인 취급합니까? 라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가룟 유다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가룟 유다랑 베드로랑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뭐 예수님의 제자인 거 그거 말고는 기본이고, 두 번째는 가룟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분명히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랑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 듣고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의를 줬는데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얘기 들었는데도 육신이 연약하여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닭 울음소리를 듣고 깨닫게 됩니다. 뉘우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게 나중에는 후회가 됩니다. 후회가 된다면 주께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스스로 해결한 문제가 뭐예요? 자살해버린 그런 거예요. 결국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죽음을 택하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자기 변명하지 말고 엉뚱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찌르시고 또 주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베드로처럼 주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야, 오늘 말씀의 결론은,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어떠하시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끊임없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립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말 같지도 않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를 않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정당화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종종 넘어집니다. 기도하다가도 낙심하고 결심했다가도 무너지고 은혜 받고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또 넘어지지?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생, 내 자신의 모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넘어져 죄를 저었습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질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넘어졌다가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넉넉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